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북부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불러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일부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찬송에 아주 힘이 있더라고요. 역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시 일부 예배도 아주 찬양이 힘이 있고 이럴 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선포할 말씀을 이 종에게 담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이곳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유언을 해 놓으셨습니까? 저도 유언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특별히 재산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라이프 스포츠에 대해서는 유언을 해 놓아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녀들이 참 힘들어하는,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없는데, 이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그걸 자식들이 그냥 가망이 없으니까 호흡기 떼십시오, 라이프 스포츠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너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런 일 안 하시려 그러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정도는 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분이 있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를 인도를 받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계시지 않다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제 병원에 급히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멀리에 있던 여동생과 남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빠나 형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이 두 분은, 멀리 계신 두 분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두 동생들의 손을 잡고 화해를 시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둘밖에 없는데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잘 연락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그렇게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뒤에 두 분이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힘이 있습니다. 유언은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심어주는 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죽고 났을 때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상한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것이 아니라 참 뜻깊은 유언을 했다, 그런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와서 전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밥을 먹여서 보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북쪽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가라고 했는데 먹은 그것 때문에 사자에 물려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뭐 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죽고 나니까 자기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시신을 모셔다가 잘 장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나를 두어서 그렇게 장사를 치르라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죄책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식들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자기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거고 자랑스럽지도 못한데 무엇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해서 갈 적마다 그거 보게 하느냐, 기억나게 할까? 오늘날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우리의 2세, 3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 3년 동안에 특별히 있었지만 지난 6년 동안, 6, 7년 동안에 무려 미국에서만 한인 교회가 2,000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000여 교회가 지금은 3,000여 교회가 채 못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면 이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BC 930년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저는 목회할 때에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 띄우는 거는 처음 오신 분들을 한 거고 성경책을 다 가져와서 무조건 성경을 펴도록 제가 늘 하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제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솔로몬 때 정말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교만해가지고 북쪽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못하겠다. 그래서 나라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남쪽엔 유다 지파 하나, 레위 지파는 온 12지파에 11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지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가 훨씬 많고 백성들도 많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 초대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나라가 둘이 갈라졌는데 백성들이 유다에 갈 적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북쪽은 짝퉁이구나, 진짜는 남쪽 유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백성들을 거기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아주 어리어리한 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이 신이 너희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 신을 섬겨라 하면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남쪽에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인데도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즉 이 말은 그 단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이 단아. 지금 여기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에 불살라서 그 뼈를 이곳에 태우고 이곳을 거름 무더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저놈을 잡아라 외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팔을 그대로 들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뻣뻣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좀 당신 기도해라. 당신 하나님 기도해서 내 팔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우리 집에 가면 내가 귀한 선물을 많이 드려서 잘 대접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선포만 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바로 남쪽 유다로 내려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급히 아들들에게 빨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러고 나귀를 타고 어느 길로 가느냐고 물어서 가던 길을 찾아서 거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물도 못 마시고요. 그래도 떡은 안 먹어도 물이라도 마셔야 그 뜨거운 태양빛에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간 늙은 선지자가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하니까 기가 소기다죠. 사람은요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하면요 기가 소기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나무 그루 위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따라갔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늙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돌아가는 세대 가운데 마음에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북쪽 땅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나라는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벌을 주어서 여로보암 왕이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나라가 더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힘이 다 했나?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거지? 이런 혼동스러워. 그런데 아들들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여로보암의 왕의 팔이 굳어지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난 못 믿겠다. 말은 불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거는 불신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는 혼동이 왔어. 이 일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기가 지금 불러놓고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내가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곳에 왔으니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내 조상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는 죽임을 당한, 즉 객사를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줘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대접을 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나귀를 한 마리 준비해서 태워서 보냅니다.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잘 갔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급히 다시 자기가 안장을 쥐어 나귀를 타고 그 죽은 시체를 찾아가서 시체를 데려다가 울면서 장사를 합니다. 왜요?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자신의 불신앙,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나를 장사를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전에는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당신의 한 말이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이냐고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왕이 하는 일을 백성들이 아무나 다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걸 소상하게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고 하는 말은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식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말은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서 제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불살라져서 그 베델의 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바쳐지고, 즉 자식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함부로 그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때 이루어진 건데요, 이거는 그냥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3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한평생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남짓이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늙은 선지자는 자식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거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열왕기상 13장 33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았으므로. 뭐래요? 여기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세웠다는 말은 그 원래 제사장들 안 했다는 말이겠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아버지의 그 강력한 말씀에 그만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로보암은 다른 일반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금송아지와 함께 온갖 우상이 득실거렸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만 신앙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을 남겨두었죠. 그렇죠? 그런 믿음의 무리들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덴버에 많은 청년들이, 덴버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비신앙적인 불신적인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제대로 잘 못 시켜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북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 목사님께서 7년 7개월 동안 사역을 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다. 모든 아픔들을 딛고 잘 교회가 성장한 소식을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이런 소식을 듣고 왔을 때, 말씀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북부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주위의 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좋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를 팽개치고 갔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져날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요 늘 보해지고 부태지고 막 되집니다. 오뱅세 박사님이라고 저희 스승님이 계세요. 그분이 방학 때 시골에 경북을 가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지나가야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놀다가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소식을 듣고 급히 와가지고 했는데 이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에서 물, 그냥 우중물이 그냥 줄줄 쏟아졌어요. 이걸 이제 보고 참 안타깝다, 이미 뭐 죽었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이 교수님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한 얼마 안 있으니까 동네에서 막 소문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면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를 들어서 거꾸로 드니까 코에서 미꾸라지 2마리가 나오더라. 여러분, 거기에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미꾸라지가 2마리나 나왔어? 그렇게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가다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미꾸라지는 안 나오고 구정물이 나온 걸 봤는데, 말이라는 거 이렇게 보태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다녀요. 역시 북부교회 일도 이미 대부에 퍼져서 알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갖 소리가 다 퍼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부에 있는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책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은요 다 있습니다. 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덴버에서 꽤 오래 목회했던 한 목사로서 저에게 책임감이 큽니다. 덴버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을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회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게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와는 상관없다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문 밖에도 안 가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릴 수 있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의할 때도, 집에서도, 일할 때도, 어디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내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은 경외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fear인데 이 히브리 야훼,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조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거는 못해도 재산은 많이 못 물려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셨다, 그것만 심어준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뭐가 없나 그걸 찾아요. 그것이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걸 만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거든, 행동하거든. 여기에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더라. 여러분, 청년들 떠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졌다, 우리 한인교회는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즐거이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헌신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같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북부 장로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동안에 들어대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때에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